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자리가 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안 보이시는데요. 어디 계시던지 평안하게 또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성도 말씀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으신 성도님께서는 뭐 3, 40년, 50년을 복음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 내용이 저 형제님이 이제 뭘 전하시는지 첫 마디만 들어도 다 아신다면서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막 파가지고 신비롭게 막 새롭게 각색하고 포장해서 들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제 좀 이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서 이제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사도 형제님께서 이제 치리해 가시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모임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고 계신데 그 고린도전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사람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기는 어, 사람의 지혜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대하고 어떤 교회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갔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도명제님은 십자가의 도, 또 내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어떤 그 선한 것들, 그리고 선한 양심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시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치리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복음도 마찬가지다. 복음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지혜나 어떤 포장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이목을 끌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형제님은 부활의 도, 또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것들을 풀어내시고 또 그것을 들을 때 믿을 만한 마음들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으면 됩니까? 네?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마음에 믿으면 됩니까? 아,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잠깐 형제님하고도 교제를 했지만 사실 여러 모양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요소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겠지만 특별히 어떤 하나의 문제들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맞춤형 그분한테 좀 특화된 것들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나눌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맞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신 것도 맞아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재용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재용을 믿으면 됩니까? 이재용이 산 주식을 사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주주가 되면 아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늦었죠. 제가 이재용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 이재용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이미 늦었어요. 예, 양자가 되는 방법은 있죠. 근데 이제 양자가 되는 것도 제가 20세가 넘었으니 성인은 어렵잖아요. 이게 20세 미만일 때 어떤 후견인이 되거나 입양을 할 수 있는데 이 또 이 성인들은 입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미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 예를 드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연예인들이 막 원정 출산 가잖아요. 들어보셨죠? 출산 시기가 되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니까. 그럼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 예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되는 방법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의 국적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거꾸로 미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야 되겠죠. 예전엔 미국을 동경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걸로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한국에서 더 알려져서 그런지 뭐 이제 그런 예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건 시민권을 얻고 그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늘나라를 본다, 하늘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말씀하세요. 땅에서 난 것은 땅에서 난 것이고 우리는 어디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어디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하늘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뭘 제외하고? 한 가지를 제외하고. 한 가지가 뭡니까? 거듭나는 것을 제외하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든 한국에서 태어났든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그 시민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시민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라에서 추방도 시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제가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태어났는데 제가 자녀의 신분을 박탈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 얻은 이 시민권,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나쁜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그리고 이 태어난 시민권을 그리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 때 누구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마음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복음이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한 것이지만 매우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그 신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그 지위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게 되면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성도님들과 그 고린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님이 고린도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이제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덕이 무엇이 아시죠? 제가 예를 또 하나 사실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글이 있어서 좀 적어 왔는데 이 예가 또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갔죠? 그 김창옥 씨가 얘기한 건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예요. 진실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교훈하는 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성도님들 생각할 때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잘 되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예,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 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의 공통점, 거기에는 아버지들이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어머니의 특징이 나타난대요. 뭐냐면 어머니들이 인상이 좋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인상이 좋으면 자녀들이 잘 된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를 예를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넘어서서 그 강사가 덕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이들이 덕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은 아이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덕이라는 거예요. 덕.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뭐 좋은 집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잘 된 케이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사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가치가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뭐 성품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태도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좋은 덕을 나타내는 경우에 부모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때는 엄마들에게서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특징이 나타난대요. 아버지가 인성이 좋으시대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없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난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애들이 덕이 없나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좋은 예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덕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근데 그 진실은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덕이라는 것을 성경책에서 쓰시면서 그 뒤에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우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해서 세울 때 부부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덕은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는 홈, 집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빌딩, 세우다라는 이 두 단어가 세워진 것이 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덕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혼자 있을 때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혼자 있을 때도 뭐 집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혼자 집을 세우면 갈등 구조가 없죠. 그렇죠. 저 혼자 제가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되니까. 근데 아까 에베소서 5장도 말씀드렸어요. 부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의 관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왜 거기서 어려움이 있고 왜 거기서 어떤 그 교회 치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 왜? 집을 세워가는 과정이 있어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저 혼자 집을 세울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이제 집을 같이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집을 같이 세우면 이 집이 잘 세워집니까? 성도님들 잘 세우고 계십니까? 네.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단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덕이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또 아이들이 잘 되는 건 어머니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이 그런 형상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부가 어떻게 세우는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잘 세우는 게 필요하고 지금도 잘 세워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만은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있죠. 어떨 때 문제가 있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좋아. 부부는 그래도 한 명이니까 그래도 조금 상대할 만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누가 생겨요?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집은 아이들이 3명인데요. 아이들이 사실 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이들과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하면 애들이 다 깨갱깽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뭐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대상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이 어렸을 때는 큰 갈등 구조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 갈등 구조가 생깁니까? 머리가 굵어지고 자아가 생기면서 이제부터 갈등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세워가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은 너무 부럽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이게 다 그냥 일반적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집을 문제의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곤란하고. 아무튼 제 집을 세우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에베소서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집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다 자아가 있고 이미 성인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의견을 합치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아가 형성돼 있고 분별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도명제님은 그 문제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책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여준 거 몇 개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 모임이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린도전서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사실 고린도전서 8장은 너무나도 많이 교제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8장으로 다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비결된다고 해야 되나?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새롭게 좀 보여준 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기둥의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진리 가운데 터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진리가 터를 잡고 진리가 이 모임의 기둥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물론 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들을 신령한 것들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진리가 뭘까? 성경의 올바른 방향성을 캐치하고 성경의 올바른 어떤 내용의 함의 뜻들을 잘 발견하는 게 진리일까? 물론 그것도 진리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2장 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성도님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이 덕을 세운다. 우리가 지금 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근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지식도 무엇이 빠진다는 거예요? 마땅히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뭔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
8장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뇌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왜? 이것이 귀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음식이라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대할 때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지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별입니까? 그 지식과 분별에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냐면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분별로 인해서 그 약한 자가 멸망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 특별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약한 자들이 무엇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력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담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덕입니다. 덕.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덕을 쌓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나쁜 덕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덕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은 뭡니까? 나쁜 것을 세우게 되는 이 담력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네.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이 그 우상의 이 재물을 나는 우상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있지 않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네? 그럼 나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겠구나. 이게 성도들 앞에서 큰 죄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옳지 않은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담력이 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단어를 다시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덕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계신 분들이 이 연약한 성도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거나 먼도 되신 성도님들의 행동과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린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잘못되지 않는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넘어와서 나는 바울에게 속할 수 있고 게바에게 속할 수 있고 또 누구예요? 아볼로에게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연약한 성도들에게 나뉘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내 진리와 분별을 따라서 옳은 대로 가면 그것도 괜찮은 건가 하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에게 좋은 본이 되지 않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그도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그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그 지난번에 노량진 모임에서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들 모일 기회가 있어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한 30분 교제했는데 교제를 나누다가 자, 말씀 어디를 펴시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아무도 안 펴시더라고요. 맞다. 여기 성도님들은 들으러 오신 분이지 내가 막 표로 말을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요. 아무튼 뭐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말씀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좋으시겠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형제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 어떤 관원들이나 그 어떤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어떤 관원들이나 또 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덕을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형제님이 지금 그들에게 한 가지 더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건축자들이기는 하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덕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뭘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 없다. 이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과 또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형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정작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또 그들이 섬기는 것과 하는 모든 것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행위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건축자야? 좋아.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교회의 주춧돌이고 코너스톤 아닙니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머릿돌인데 왜 그것을 빼놓았느냐라고 베드로 형제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분별한 거, 하나님부터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외식에 빠지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나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내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존경받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덕을 세우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섬김은 정말 이 그리스도가 빠진 집짓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도 나옵니다. 어디에도 나올까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379페이지인데요. 제 성경은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위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그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집을 세우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 중요한 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문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한글 성경에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자라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덕을 세워가면서.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낳게 되면 처음에는 갈등 구조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갓난아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자아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모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틀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의견을 내게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덕을 세워 가야 되는데 자아가 형성되고 다 좋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지식이 있지만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가 잘못된 덕을 세우지 않도록 본을 보이고 그들을 살펴보는 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더라도 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세움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는 우리가 서로 함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전히 내 자아가 있지만 내 자아를 내려놓고 누구와 같이?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알면 다투려고 해요. 여기 아까 고린도전서 2장입니까 3장입니까?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순리입니다. 많이 알면 아는 척을 하게 돼 있고 우리가 교만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여전히 신령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는 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성경에서 하늘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주님 즐거워하셨어요. 왜요? 그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분별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은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부터 내가 더 어떠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진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가 그것을 버린 것처럼 버린 것은 아닌가. 근데 정말 귀하신 분이고 정말 이 교회의 주주들이 되시는 분인데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면한 가운데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오셔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장. 제 성경 280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을까요? 방언과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방언도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예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누구를 더 칭찬했냐면 아마 또 방언하는 사람들을 더 칭찬했던 것 같아요. 왜? 그것이 더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실 이제 동남아 지역을 가면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이제 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서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어디에 현혹이 되냐면 그 은사주의에 조금 현혹이 된대요. 그 캐리스메틱이라고 해서 막 방언을 하거나 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뭐 그런 어떤 병 고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걸 보고 현혹이 돼서 야, 저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한두 가정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 이제 그 방언과 은사 그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님은 명확하게 이것을 어느 것이 좋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좋은 겁니까? 예언이 좋은 겁니까? 방언이 좋은 겁니까?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지금은 이제 방언이 끝났다라고 봐줘요. 불완전한 것이 왔을 때는 방언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이제 방언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 예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예언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삶의 방법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또 교회 진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고 깨우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방언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데 특징이 있고 예언은 알아듣는다라는 데 이제 그 방점이 있어서 그 두 가지는 구분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방제님은 왜 예언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4절입니다.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사도 행제님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덕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덕을, 우리 사람의 덕을 세우겠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누구의 덕을 세우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교회의 덕이죠. 방언, 병 고치는 은사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덕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계속 읽어보면요.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믿음을 갖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육신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육신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신령한 사람이 뭘까? 14장 1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따라서요?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랑이 결코 가볍거나 약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을 갖게 될 때,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12절에 보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14장 12절입니다.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성도님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잖아요. 사랑을 따라 1절 말씀처럼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즉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신령한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사랑을 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읽다 보니까 앞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몇 장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몇 장이죠? 8장. 예, 8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생각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지금 이제 14장 읽었는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교재를 드렸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육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예를 드시는 게 뭐예요? 바로 예를 드시는 게 12절 말씀.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의 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까? 지체. 너희가 교회의 지체인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고 있으나 성령은 같고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님과 은사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쓰여질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혼자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알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자녀들과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덕을 세워가고 그 가운데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때 이 교회 가운데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 어부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것도 이제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요. 우리가 뭐 해산물을 만약에 채취한다고 한다면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이 있고 깊은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있잖아요. 뭐 가까운 데서 잡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바지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전복을 만약에 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바다로 나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진주를 머금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조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는 근해에 있을까요? 깊은 바다에 있을까요? 당연히 깊은 바다에 있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고 그렇게 예를 드는데 아주 공감이 되어졌고 한편으로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얕은 바다에서 인근에서 정말 이 바지락만 캐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저 깊은 바다로 나가서 정말 비싸고 맛있는 이 전복과 같은 더 기회가 되면 정말 진주가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깊은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의 어떤 분냄과 기분과 어떤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들로 성도를 대할 수 있고, 정말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내 숨을 참고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 자신을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끌어올려서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진 덕이 아니라, 그리고 또 첫 번째 뭐였죠? 어,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어린 성도들이, 어린 성도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분별력 없는 분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담력을 심어주지 않는, 그들을 살피는 덕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의 성숙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